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상할 수 없는 수많은 위험의 요소와 변수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우리 인생의 보호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지금 여기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한 불의와 악독, 죄악과 잘못된 습관들과 생각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에 장애물이 될까 두렵사오니 이 시간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오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안과 불평과 자제의 시대로 우리를 사로잡으려는 유혹의 세태 속에서 오국이 무르익고 드높은 가을 하늘 아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월동할 준비를 모든 창조물들로 하게 하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일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성령 하나님 늘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탐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막대기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으로 사랑 때문에 행할 일들을 기쁨으로 행하게 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복되게 하시사 우리가 행할 길에 길잡이가 되게 하소서. 기억하는 머리와 행하려는 마음과 움직이는 손발이 주님께 드릴 영광의 열매를 맺게 인도하옵소서. 이 땅에 소망 없는 것들을 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근신하며 절제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지혜가 늘 구비되어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느 TV 프로에서 수화를 하나 배웠는데, 수화, 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같이 이렇게 대화하기 어려운 시절에 좋은 인사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고, 원래는 거기서는 잘 지냈습니다는 안 가르쳐주고 좋습니다만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인사할게요. 잘 지내셨습니까? 하면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잘 지내셨습니까? 좋습니다. 예. 예. 한 주간 잘 지내시다가 돌아오셔서 반갑고, 또 예배 후에 시작되는 또 다른 일주일도 여러분 잘 지내시다가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하게 되었는데요. 현장 예배는 오전 8시와 11시, 오후 2시에 예배가 드려지고요. 11시 예배도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예배도 또한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시 예배도 또한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꼭 11시 예배만 고집하지 마시고 8시와 또 오후 2시 예배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면 서로 예배 드리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1부는 이민우 장로님, 2부는 공영진 집사님, 3부는 한상현 청년이 담당해 주시겠고요.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로 재개될 예정입니다. 금요 기도회를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새벽 기도회라도 좀 나와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드리는 새벽 기도회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 주간에 교우 소식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김화숙 권사님이 득손하셨습니다. 우리 소진 자매가 오랜 동안 이렇게 출산하지 못해서 오랜 동안 기도 제목이었는데 등남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제왕절개로 이렇게 출산을 했는데 엄마 뱃속에서 양수를 좀 많이 먹어서 현재 아이가 입원해 있어요. 물론 아주 심각하지는 않아서 엄마가 병원 나올 때 같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태어난 아이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숙 집사님이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어머님이 향년 94세로 별세하셨고요. 코로나 상황인지라 우리 성도님들께는 안내해드리지 못하고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이 전북 임실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김영숙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2면에 있는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이 시간 온라인 특송, 마지막 온라인 특송입니다. 오늘 하면식 성도님, 김지영 집사님 가정에서 온라인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인지라 2곡이 연속해서 나올 예정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가,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가,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예, 감사합니다. 아이들 토요일 아침에 깨워서 특송 준비하느라고 애쓴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고맙다고 인사드렸고요. 또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 동안 온라인 특송이라는 작은 일종의 이벤트를 했었는데 열심히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하면식 성도님 아버지께서 추석 명절 전에 이렇게 지붕에 올라가서 뭔가 좀 보수하시다가 떨어지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세요. 그래서 오늘 가족들이 예배에 못 오고 아버님 뵈러 지금 갔어요. 그래서 하면식 성도님 아버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10대 후반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서 오랜 기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유다 지파라는 한 지파의 왕이 된 다음에 또 조금 시간이 흘러서 그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에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목동을 지나 전장의 군사를 지나 드디어 정치인이 되고요. 정치인이 된 다윗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다윗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지파들은 사울 가문을 지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형식상으로는 한 나라이지만 나라 안에 각각 다른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볼 때 언젠가 갈등이 폭발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 정치인으로서의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하고 그가 다음 스텝들을 밟아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가 나라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나라의 수도를 다윗성이라고 이름 붙여진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적들이 있어요. 정권이 바뀌면서 왕조가 바뀌면서 수도를 천도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자신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다윗성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다윗성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에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떤 아이디어를 내느냐?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약 70년간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던 여호와의 법궤를 이 다윗성으로 가져올 계획을 세웁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기에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성을 주목하게 될 것이고 이 성의 주인인 나 다윗을 주목하게 되리라고 정치적으로 그가 판단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법궤를 옮겨오기 위하여 여러 준비를 마친 끝에 드디어 기럇 여아림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오다가 그만 예상치 못한 대형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법궤를 옮겨오는 일을 담당하던 레위인 중 한 사람인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 중에 현장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크게 낙심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그가 물었겠죠. 오늘 우리는 이 소위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라고 알려진 법궤를 옮기는 과정 중에 일어난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와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는지, 더불어 좀 더 의미를 확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법궤를 옮겨오는 중에 일어난 사고이니까. 법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 성막 안에 들어갈 다양한 도구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법궤는 성막 안에 들어갈 도구 중 하나이며 이 성막과 성전은 사실상 거의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성막과 성전은 성소라는 큰 방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법궤는 성전의 가장 안쪽이라고 알려진 지성소라는 작은 방에 들어가 있는 일종의 나무 상자였습니다. 이 나무 상자 안에 뭐가 들어가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일용할 양식인 만나와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신 자에게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 동행의 상징으로 보여주셨던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싹이 난 지팡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10계명이 기록된 돌판, 이 세 가지가 이 법궤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법궤는 그
어떤 도구나 어떤 장치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특별히 이 법궤의 윗판을 뭐라고 부르느냐?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말이고요. 이 시은좌가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임재하시는 자리, 그것이 바로 시은좌이며, 그 시은좌가 어디에 있다고요? 법궤 바로 윗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장치였어요. 그런데 이 법궤가 그동안 기럇 여아림이라는 도시에 70년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데는 좀 스토리가 있어요. 본래의 이 법궤는 실로라는 도시의 성막 안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라고 알려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사실상 망나니였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다가 우리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나름대로, 이런 표현 쓰면 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니까 이런 표현 쓸게요. 그들이 짱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머리를 굴리다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끌고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겠지라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실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무늬만 종교인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끌고 가면,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끌고 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단한 착각이었죠. 그들이 그 전쟁에서 대패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죽음에 이르고요. 그리고 그 법궤를 그만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이 그 법궤를 가지고 가버려요.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자마자 법궤가 스스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기 시작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 영내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 4장부터 6장 사이에 등장하는 홈리와 비느하스와 블레셋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법궤를 잘못 다루었던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무엘하 6장을 살펴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상 4장부터 6장 사이에 등장하는 홈리와 비느하스와 블레셋 사람들과 매우 유사한 행동 패턴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된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가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과 사무엘하 6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법궤를 다루는 데 있어서 보여준 공통점을 찾아보았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이 법궤를 필요로 하는 이유 자체가 건전하지 않았어요. 법궤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데, 이 사무엘상 4장부터 6장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사무엘하 6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법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탐심을 위하여 법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부류는 군사적 목적으로, 한 부류는 정치적 목적으로. 두 번째, 이 부분이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요, 보통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 법궤는 레위인 중 고핫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이동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본문 모두에서 어떤 내용이 등장하느냐?
그 법궤가 소가 모는 수레 위에 실려진 채 이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죠. 세 번째,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중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끌고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끌고 다닐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길을 결정하시고 자기의 길을 행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끌고 다닐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을 끌고 다닐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 본문 안에서 법궤를 다루는 사람들이 보여준 그 실패와 똑같은 행동 패턴을 보인 사무엘하 6장의 사람들도 법궤를 다루다가 그만 비극적인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자,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본문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공통적인 반응 중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려는 이유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 안에 그들의 예배의 목적 법궤를 모셔드리려는 이유 안에 하나님의 뜻은 없었고요, 오직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탐심만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왜 예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예배의 이유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알콜 램프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이 여겨지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나의 탐심을 세우려는 행동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이 이 부분에서 똑같이 실수를 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 땅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땅 서쪽에 지중해가 있거든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작은 도시 연합 국가였어요. 블레셋이라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부딪혔어요. 사울 시절에도 그랬어요.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러 나가야 하는데 저쪽 군사의 수가 너무 많아요. 이대로 나가면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제사를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집례할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자 마음이 급한 사울이 그만 사무엘의 영역을 넘보게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자기가 제사를 집례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일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 이 시도 때문에 사울이 버림을 받은 것이죠. 신약성경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예수님에게서 낯선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어느 부분이냐? 6월절에 성전에 모인 상인들의 매대를 뒤집어 엎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 중에 4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다 기록에 남겨놓았겠죠. 6월절이 되면 여러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몰려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비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으로 몰려들다 보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남쪽 부분에 있어요. 그렇다면 저기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양을 끌고 올까요? 안 올까요?
양을 끌고 와요, 안 와요? 양을 끌고 올 때는 흠이 없는 양을 준비해 왔다가도 예루살렘 주변에 도착했을 때 그 양의 허물이 발견되면 그 양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돈을 가지고 와요.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양을 사는 거예요. 흠없는 양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와서 제물을 사려고 하니까 그 과정 중에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성전의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결탁해서 특정 사람들에게 제물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주고 평상시에는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제물을 10만 원에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 버렸죠. 또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성전세처럼 일종의 헌금을 드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드릴 때 사용하는 동전 안에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동전에도 장군 모습이 있죠. 이순신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상시에 사용하던 동전 안에도 로마의 정치인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전에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와서 환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 1대1로 환전할 수 있는 것을 이 기간이 되면 다시 이 환전할 때 환율 자체를 너무나 높게 책정해서 그 중에 어떤 이들은 폭리를 취하고 일반 사람들은 그 과정 중에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되는 일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의 피 냄새 대신에 온갖 탐욕에 찌든 사람들의 악하고 역겨운 냄새만 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의 소리 대신에 제물을 팔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로 예루살렘 주변이 꽉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사람들의 몸부림만 그 도시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건 파는 매대를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였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나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예배를 즐거워하시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6월절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는 온전한 희생과 순종의 피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고급 향수 냄새만 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예배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과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고귀하신 성품에 대해 인정하는 사람들의 찬송소리 대신 나의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만 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보고 우리의 예배의 목적과 우리의 예배의 이유를 점검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의 소리로 채워져야 하는 곳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나를 드리는 자리이지 나를 채워갖고 나가겠다는 목적으로 찾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코로나 시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코로나 시절에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더불어 저 사탄이라는 녀석이 쾌재를 부르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속상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지만 코로나 시절의 교회와 코로나 시절의 성도가 나 자신의 생존 그 자체만 목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드림에 대한 메시지는 선포하기 어렵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고 헌신하자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기는 어렵고, 앉아있는 나도, 예배드리는 나도 내가 지금 이런 위험과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메시지를 들려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이유와 예배의 결과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배의 이유와 목적에는 하나님만 자리하고 있어야 하며,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의 결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죠. 믿습니까? 그런데 예배 드리려는 우리 안에, 예배의 이유와 목적 안에 나 자신만 자리한다면 사탄은 그것을 매우 좋아할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나 왜 예배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예배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결과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다음의 예화를 좀 들어보십시오. 이용규 선교사가 아주 오래전에 썼던 책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고,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 중에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는 작은 단락이 있습니다. 그 단락 중 일부를 제가 읽어봅니다. 나는 유학 생활과 몽골 선교를 통해 내려놓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받는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체험했다. 2005년 봄 몽골 이렉교회에서 개척한 베르흐 지역의 예배 초소를 방문해서 예배 드리던 중에 있었던 일이다. 벌러르라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교회에 들어왔다. 그녀는 몇 달 전 우리 팀의 기도를 통해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린 자매였다.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소를 버려두고 말씀을 들으려고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왔다는 것이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 그녀가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그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 자매가 소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잃었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 처소를 먼저 찾아온 것이다.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선택한 소녀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함께 얻었다. 먼저 믿은 우리들 중에는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묻고 싶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단지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금지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둘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둘 다 누리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세상을 잡고 있는 것이다. 양쪽에 걸치려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십자가가 아닌 세상을 택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글에 등장하는 소녀는 소를 버려두고 예배당에 찾아왔습니다. 왜? 소 찾으려고? 어차피 나는 지금 소를 잃어버렸어요. 소가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면 하나님이 소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예배당에 왔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닙니다. 그녀는 소를 포기했습니다. 뭐 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그녀의 목적은 예배였어요. 그녀의 목적은 소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녀의 예배의 이유와 목적이 아름답다고 판단하셨고 그녀에게 복 주셔서 소가 제발로 예배당을 찾아오게 만드신 것이죠. 예배의 결과입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소가 목적이 되면 실망만 할 뿐이고 예배가 목적이 되면 감사만 남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의 신 니케가 아니며 헬라의 신 아데미가 아닙니다.
니케, 승리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하나님을 니케로 만들어 버렸어요. 사울, 그 하나님을 니케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뎀이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데미로 섬기고 숭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그러한 신으로 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목적과 결과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목적이 분명하고 선명해지고 또렷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가 제 발로 걸어오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배하는지, 왜 법궤를 필요로 하는지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제 두 본문 사이의 두 번째 공통점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다윗과 레위인들은 법궤에 대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레위인들이 이 법궤를 옮겨오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합니다. 각종 악기와 연주자들을 준비하고요, 법궤를 옮길 사람들을 준비하고 법궤를 옮길 수레와 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준비, 이 사건 안에는 결정적으로 법궤를 나르는 사람의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나 양과 같은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손이 더럽고 사람의 마음이 더럽고 사람의 입술이 더럽고 사람이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절차를 따라 예배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처럼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보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에 등장하는 우사, 레위인들, 그리고 다윗은 모두가 하나님의 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 준비된 것 같지만 준비하지 못해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민수기 4장 14절 이하입니다.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에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일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그러니까 법궤를 옮기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해달 가죽으로 그것을 덮고 그 다음에 고라 자손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이동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무엇보다 성물은 Don't touch, 만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부터 6장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여보내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어떻게 다루느냐, 사무엘상 6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 보내고.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을 모르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어디 위에 올려놨어요? 수레 위에 올려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하지만 적어도 사무엘하 6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본문 사무엘하 6장 3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법궤를 다시 어디에 올려놓는다고요? 새 수레. 나름대로 정성을 기울였어요.
새로운 수레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수레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잘못을 저질렀죠. 법궤를 수레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까? 여러분, 우사는 법궤가 보관되어 있던 아비나답의 아들 혹은 손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우사는 유대의 전승에 따르면, 아니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사는 레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역대기를 읽어보아도 이 우사는 레위인의 족보에 그 이름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럇 여아립이라는 곳에 70년 동안 법궤가 보관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집이 아비나답의 집이에요. 그 집의 후손이 우사입니다. 그러니까 우사는 지난 70년 동안, 아니 그 이후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지난 몇십 년 동안 법궤를 늘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 우사가, 레위인인 우사가 법궤 다루는 법을 연구하지 않았을까요? 법궤 다루는 법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법궤 다루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익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사가 그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루지 않은 것일까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사는 여호와의 법궤를 매일 봤어요. 하나님, 그분의 상징을 매일 봤어요. 그리고 그것에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에 지나치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방식대로가 아닌 이렇게 다루어도 되겠지라는 자신의 생각으로 그 법궤를 다루기 시작했고, 그것이 그에게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규정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지나치게 익숙해졌더니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포함해서 1년에 적어도 여러분 대부분의 분들은 52주 예배를 다 드리시고, 또 어떤 분들 좀 사정이 생기면 50주 정도의 주일 예배를 다 드리시죠. 그렇죠? 주일 예배가 익숙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거리가 좁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지나치게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금하셨죠. 뭐예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유일한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지나치게 익숙해지다 보면 그 경계선을 넘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 경계선을 허물려고 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 경계선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 유일한 경계선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선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십니다. 그런데 우사가 그 일에 실패했고 다윗도 이 부분을 간과했어요. 그리고 우사가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분노합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께 화가 났을까요?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분노의 대상으로 여기는 기록이 없대요. 나 자신에 대해 화가 났어요. 이 일을 잘못 준비한 이 현실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죠.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데는 또 다른 사건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베레스 우사 사건으로 말미암아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일이 중단되고요, 법궤가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법궤가 복의 통로가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우사에게는 법궤가 스스로 일을 해서 그의 사망의 이유가 되었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는 법궤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오벳 에돔, 가드 사람 오벳 에돔, 학자들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더 신뢰할 만한 학자에 따르면 여기 등장하는 가드는 블레셋의 도시 가드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다른 도시 가드를 의미하며 오벳 에돔이라는 말은 순종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우사는 하나님의 법을 잘 알면서도 지나치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냥 흘려들었던 반면, 마찬가지로 레위인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오벳 에돔은, 순종의 사람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법을 꼼꼼히 연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꼼꼼히 연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고 다윗이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 하나님의 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의 집을 통하여 내 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며 다윗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옛날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순종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에 부드럽게 반응하고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가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복음서에도 그렇게 나오죠. 네 해놓고 가서 안 하는 사람과 싫어요 해놓고 가서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누굴 더 좋아하세요? A예요? B예요? B죠. B죠. 물론 네 하고 하는 사람 좋아하시겠죠. 하지만 예 해놓고 안 하는 사람과 싫어 해놓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B를 좋아하세요. 근데 우리가 자칫 A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해놓고 가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시도하게 됩니다. 아, 그래?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어?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일을 다시 시도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향한 경외심으로.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경외심이라는 단어 안에 두려움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향한 경외심이란 두려워서 달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향한 경외심이란 두렵지만 너무 매력적이니까 그분으로부터 달아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사실 매운맛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매운맛 떡볶이, 매운맛 짬뽕으로 유명한 데를 찾아다닌다고 하잖아요. 일종의 성지처럼 여기고. 슬기도 매운맛 좋아하나? 네. 먹기 전에는 두렵지만 너무 매력적이니까 찾아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란 두렵기 때문에 달아나는 게 아니에요. 두렵지만 다가가 보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마음으로 다시 법궤를 옮겨오는 일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역대상 말씀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제는 다윗이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방법대로 레위인이 그 어깨에 법궤를 메고 이동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스럽게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참 재밌어요. 이제 법궤가 이제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어서 옮겨오기 시작합니다. 몇 걸음을 딱 걸어보느냐? 6걸음을 걸어봅니다. 더 못 나가요. 왜? 이전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딱 6걸음만 옮겨본 다음에 딱 스탑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야, 이제 됐다. 이제 내가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실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며 그가 기쁜 마음에 힘을 다하여 즐거이 뛰놀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에봇, 이 다윗이 미갈의 나중에 그 표현대로라면 몸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윗이 에봇만 입은 것 같지는 않아요. 에봇 안에 다른 옷을 입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에봇은 뭐냐?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원피스 형태예요. 네, 원피스 형태예요.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인데 이때는 다윗이 어떻게 이 에봇을 입었는지는 학자들도 잘 몰라요. 어찌되었든 에봇을 입고 춤을 추다 보니까 그 에봇이 나풀나풀거리면서 다윗의 하체가 드러나 보였어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볼 때는 조금 부끄러운 행동으로 보였는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냥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가 말합니다. 받은 은혜가 이미 이렇게 큰데 내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어? 라고 반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법궤가 들어오는 장면을 보고 다윗이 춤을 춥니다. 여러분, 받을 복을 위해 춤을 추고 있습니까? 받은 복 때문에 춤추고 있습니까? 받은 복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받은 복,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여호와의 복을 주시니 나는 이미 받은 복이 지극히 크고 커서 그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고백하며 다윗이 뛰는 것입니다. 받을 복을 위해서 얄팍하게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복 때문에 그가 기뻐 뛰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아멘.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기쁨의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가 춤추며 뛰놀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생각을 바꿔 먹었어요. 받을 복을 위해서 뛰놀지 않고요, 받은 복으로 인하여 즐거워했어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혹시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몇 달째 집에 생계비를 가져다 주지 못해도
자녀는, 그리고 그 아내는 그 아버지를, 그 남편을 사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일부러 안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안 가져오니까 아버지를 향해 삿대질하고 막 아버지 가서 다른 일 해서라도 땅 파서라도 돈 벌어오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아버지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이니까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손에 돈 100원 쥐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지극히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춤출 수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내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429장이 생각났어요. 429장 제가 1절만 가사를 읽어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미 받은 게 많아요. 그렇죠? 많아요. 이미 받은 게 많아요. 이미 받은 게 많아요. 그 하나님, 나에게 이미 지극히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의 결과 하나님이 이미 받은 복에 또 다른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소가 예배당 곁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소가 제 발로 걸어오게 된다고요. 우리 모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하며 예배의 이유와 동기, 목적과 그 결과를 잘 구분할 줄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그분께 다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향한 경외심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유와 목적, 그리고 결과를 구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복에 감사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가을이 되어 곡물을 수확하고 과일을 거두어 드리며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풍을 이겨내고 폭우를 이겨내면서 수고한 농부들의 땀방울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아픔을 이겨내고 우리의 사업을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해보다 힘겹고 어느 해보다 절망적인 상황을 견디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취업의 소식도 들려주시고 출산의 소식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장에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절에 어울리는 선택과 집중을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편안함만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향한 열심을 다시 회복하며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서 양육하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상해하는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되 하늘아버지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땀방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린 귀한 예물이 주의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선교지를 위하여 사용되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사용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을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백신 소동, 코로나 바이러스의 아픔, 북한과의 관계 등의 현안들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지혜와 질서가 머물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연약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또 다른 일주일의 삶 안에 복 내려주시고 우리가 머무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